우리가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에우세 후에는 하면서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었으니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간략하게 나오지만 그러나 그가 한 일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서 제일 유명한 사사가 누구입니까? 삼손이에요. 그러나 사사기에서 삼손만큼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될 인물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삼손은 좋은 인물이 아니에요. 물론 삼손은 마지막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일생을 보면은 조금도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절대로 삼손의 일생을 보면서 아하, 이런 것은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겠구나.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나시린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끝까지 구별된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야 되는데 삼손의 일생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참 하나님의 영광을 좀 욕되게 하는 그런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그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불쌍히 궁일이 여기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삼손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마지막조차도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삼손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구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은 절대로 본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세월을 허랑방탕하고 계명에 불순종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것은 이 구별된 사람으로서 삶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 보면은 이 삼갈 그냥 간단하게 딱 한 줄 나왔어요. 한 줄. 근데 이 삼갈은 뭐예요?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무슨 대단한 칼이나 창이 아니라 이 소를 모는 막대기 사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어때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보세요. 상갈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상갈은 무슨 대단한 업적이나 그게 없어요.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는 분명히 하나님에게 쓰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하찮은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보세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웅주의예요. 영웅주의. 이거 참 위험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 영웅심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하신 굳이 영웅이라고 표현하려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전부이고 우리는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 얼굴, 내 업적, 내 자랑, 내 간증 하여튼 내가 드러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만이 영화롭게 돼야 되고 그리스도만이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은근히 스며드는 게 뭐냐면 이 영웅주의.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 자기에 대한 그 뭔가를 과시하고 싶은 거. 자기 스스로 뭔가 영웅이 돼. 신앙의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간증을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죠. 간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그런 이 소영웅주의. 정치인들 보십시오. 좀 거의 대부분 다 영웅주의에 빠졌잖아요. 자기 과시하려고 인기 얻으려고 그러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이게 전 분야에 지금 다 퍼져 있는데 교회도 벌써 이미 오래전에 들어왔어요. 아주 뭔가
인본주의적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튀려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그것이 영웅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막 박수치고 좋아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뭔가 아닙니다. 그 영웅주의, 그 우상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할 수만 있으면 평생 그냥 무명으로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요, 진짜 놀라운 사실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 사람이 큰 자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세를 떨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신앙인이 천국에 가보니까 그냥 물론 구원받은 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천국에 가니까 상급도 별로 없고 보잘것이 없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영웅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의 영웅, 특히 신앙의 영웅이 되려면 안 돼요. 철저하게 나는 무명으로 있자. 평생 나는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무명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삼갈은 요거 딱 한 줄 기록되어 있지만 삼갈이 삼손보다는 100배, 1000배 더 나은 사람이에요. 더 나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 인정 안 해도 돼요.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주님이.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사람에게 뭔가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그 신앙이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 교회 안에 이 영웅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영웅주의. 그래서 그냥 이 교회 봉사가 뭘 해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막 그 자랑하고 싶고 더 심하면 아주 전국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간증책을 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거 다 영웅주의입니다. 그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아예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삼갈 딱 한 줄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이 에웃이 죽은 후에 이제 사사기 4장의 내용은 여기에 이제 두 인물이 나와요. 이 사사기 4장에서 가장 중심되는 인물은 드보라하고 야엘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여자예요, 여자. 놀랍지 않아요? 예, 이 사사기에서 특별히 이 드보라 같은 사람도 그렇고 야엘, 이 전부 다 여인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에요. 자, 이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라 그랬죠. 항상 요게 나옵니다. 늘 나와. 그러니까 사사가 죽으면은 항상 뭐가 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계명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눈에 거슬리고 불신앙의 길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은 게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럼 이제 하나님도 자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내어주셨으니 그는 군대 장관
하로셋 학고임에 사는 시스라였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야빈이 굉장히 군사력이 강해요. 이제 철병거, 그 당시 철병거는 최첨단 무기예요. 제가 예전에 이집트 유물전인가 한번 가봤는데 이집트의 그 철병거를 봤는데 진짜 대단해요. 저는 그냥 추측으로 옛날에 뭐 철병거를 해봐야 뭐 리어카만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 철병거 겁나더라고요. 그 철병거가 얼마나 단단하고 큰지 정말 그 당시는 이 철병거가 오늘날의 이 전차예요, 전차. 우리가 6.25 때 왜 밀렸냐? 이 전차 때문에 밀린 거 아니에요. 이 소련제 T-34인가? 이 전차가 밀고 놀아오니까 국군들이 저게 뭐냐라고 겁나가지고 다 밀린 거예요. 초반에 밀린 게 이 전차 때문이에요. 전차 때문에. 지금 이 사사시대 이 고대 이 철병거는 전차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차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으니 뭐 천하무적이죠. 천하무적. 그러니 이스라엘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심하게 그냥 학대가 아니라 심하게 아마 그냥 노예로 부려먹고 가진 거 다 빼앗고 잡아다 죽이고 아마 온갖 참 괴롭힘을 다 괴롭힌 거예요. 아주 심하게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야빈에게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악을 행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냐 이거예요. 왜 십계명을 떠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나냐 이거예요. 그렇게 안 떠났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에 여기 내어주셨다 그랬죠. 안 내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야빈으로부터 보호하시죠. 제 아무리 야빈이 아무리 뭐 철병거 900대 9만 대를 갖고 있어도 강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위의 환경과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건 다 하나님의 손에서 가지고 있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건 무서워할 게 못 돼. 진짜 두려워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주의 말씀이지 이 세상에 보이는 그것들은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입니다. 그냥 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전쟁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주권이 있어갖고 그것들이 지 마음대로 야빈이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에훗 사사가 죽은 이후에 또 보니까 저들이 어때요? 또 저들이 자꾸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너희들도 좀 고난을 좀 받아야 되겠구나. 너희들이 좀 고생을 좀 해야 되겠구나. 너희가 좀 한번 징계를 받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20년 동안 딱 20년. 그러니까 딱 기간도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기간도 20년 동안 저들이 어때요? 그 가나안 족속 밑에서 심하게 학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정말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지. 나머지는 그냥 아무것도 정말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배웠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문제가 뭐냐면 보면은 이제 사사가 있는 동안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도 나오지만은 오랜 동안 평안이 옵니다. 안정이 와요. 근데 그때 항상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때요? 나태한 거예요. 나태하고 게을러진 거예요. 그만 영적으로 어때요?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 오면은 또 항상 보면은 슬금슬금 딴 마음을 먹고 딴 생각을 하고 또 자꾸 세상으로 가고 육신적으로 되고 자꾸 게을러지고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자꾸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때요? 사사가 죽은 이후에, 그래도 사사가 있을 때는 꽉 잡고 있었는데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마치 뚝이 터지는 것처럼 그동안의 나태와 불경건과 게으름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평안하면 그 평안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쓰십시오. 사실 환난 좋지 않잖아요. 고난 오면 누가 좋아합니까? 이 고난과 환난이 오면은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아주 그냥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지금 내가 좀 평안하고 환난이 오고 안정돼 있으면 그걸 끝까지 지켜야 돼요. 끝까지 그걸 지키는 게 좋지, 환난과 고난이 사실 뭐가 좋습니까? 난 그거 싫어요. 나도 환난이나 고난은 아주 죽도록 싫어요. 정말 죽도록 싫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계속해서 그 안정과 평안에 취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안정과 평안이 있다고 해서 허리띠 풀러 헤치고 그냥 망고땡으로 놀지 말고 기도하자.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우리가 저 가나안 족속 때문에 고생했냐. 또 그런 시절로 가면 안 된다. 우리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하자. 하나님 떠나지 말자. 영적으로 깨어있자. 그렇게 했으면은 사사가 죽었다고 해도 분명히 저들은 어때요?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질 않았어요. 좀 평안이 온다 싶으면 그때는 그냥 또 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 시대를 보면 항상 그 패턴이 늘 반복돼요. 그럼 또 뭐가 반복됩니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것도 늘 반복이에요. 또 이스라엘이 참 묘한 게 이런 거 하나는 잘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깁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여튼 너의 그 못되고 죄악된 거, 불신앙적인 그거 고치기 전에 나도 너한테 절대로 평안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이기지 못합니다. 죽어도 못 이겨요. 하나님 이길 생각하면 안 돼요.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고집을. 빨리 깨달았으면 그냥 바로 나와서 회개하면 돼요. 그걸 고집을 부리고 자꾸 그냥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그러면 절대로 그거 안 끝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20년 만에 깨달아. 20년.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또 여호와께 가자. 하나님에게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또 선지자, 구원자를 보내요? 드보라.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드보라가 이제 사사이긴 했지만은 사실은 이 드보라는 여인입니다. 여인. 그래서 이 드보라가 6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납달리 게데스의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이 바락. 이 드보라의 뜻이 뭐냐면 꿀벌입니다. 이 바락의 뜻은 뭐예요? 번개. 이제 이 꿀벌과 번개가 이제 이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어때요? 작전을 짜는 거예요. 야, 이제 저 블레셋을 우리가 이제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저 야빈 저걸 그대로 뒀다가는 우리가 큰일 난다. 그러니까 네가 대장을 해라. 네가 대장을 해서 싸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 바락은 남자인데 이 바락은 소심해요. 그러다 보니 이 바락이 뭐라 그러냐면 저 혼자는 겁나서 못 가요. 우리 드보라 우리 여선지자께서 같이 가셔야 제가 이게 좀 마음이 놓여요. 가지고 또 굳이 또 이 드보라를 끌어들이네.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그러니까 8절에 뭐라 합니까? 바락이 그 여자에게 막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신다면 저도 가겠지만 가지 않으시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 바락이 남자인데 이 여선지자가 같이 안 가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게 돼. 왜?
겁난다 이거, 겁난다. 갔다가 괜히 질까 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모든 신자가 신앙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더 크고 어떤 사람은 약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신앙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붙잡아줘야 돼요. 이게 성도의 교제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이 약하거나 믿음이 약해요. 또 오늘 갑자기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 사람이 크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신앙이 강한 성도들이 붙잡아줘야 돼요.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일어서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내버려두면 그 사람 더 문제가 생기고 더 신앙 떨어지고 더 믿음 떨어지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어때요? 그만 세상으로 가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가 뭐냐면, 자, 어쨌든 바락은 확실히 두보라보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했어요. 두보라는 굉장히 강했어요. 두보라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할 거다. 그동안 우리가 저 야빈에게 우리가 그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 여호와께서 시스라엘 여자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저기 드보라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락 혼자 가서 전쟁해도 되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 바락이 못 가는 거예요. 겁나니까.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이 그래, 내가 함께 가겠다. 신앙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뭐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나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교우가 믿음이 약해졌거나 또 뭐 시험에 들었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빤히 바라보지 말고 기도해 줘야 돼요. 제일 먼저 기도해 줘요.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위로도 해 줘야 되고 붙잡아 줘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의 본질이에요. 그냥 같이 그저 주일날 잠깐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그게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교우들을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흔들리면 같이 붙잡아 주고 내가 흔들리면 이 사람이 붙잡아 주고 그렇게 붙잡아 주는 거라는 붙잡아 주는 거.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이 바락이 보니까 지금 바락이 지금 겁을 내는구나. 지금 믿음이 약해져 있구나. 지금 저 블레셋하고 싸우려니까 도저히 용기가 없구나. 그래, 그럼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어때요? 영적으로 같이 힘을 보태는 거란 말이에요. 보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믿음을 보태줘야 돼요. 셰퍼가 전에도 한번 내가 오래전에 설교할 때 자주 그 예화를 쓴 것 같아요. 셰퍼가 이제 스위스에서 그 많은 청년들을 좀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사역을 했잖아요. 스위스 그 산장에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불신앙의 그 여대생이 왔어요. 근데 이 여대생이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안 생기고 죄를 이길 힘도. 그러니까 이 셰퍼가 뭐라냐면 그 여대생에게 내 믿음에 의지해라. 너 지금 믿음이 없으면은 그래, 내 믿음을 의지해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의지해라 이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셰퍼가. 바로 그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성도가 신자가 믿음이 약해졌어요. 또 믿음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내 믿음으로 의지하도록 그 사람을 끌어주는 거예요. 내 믿음. 그래서 그 사람을 어때요? 끝까지 같이 내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주고 세워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지금은 참 그게 부족해요. 옆에 있는 신자 성도가 시험에 들어도 그냥 너 알아서 하지 뭐. 너 믿으면 너 믿음이, 내 믿으면 내 믿음이야. 이게 사랑이 없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 그래가지고 아무리 교회에서 같이 시행하자면 뭐예요? 그건 남이요, 남. 그건 남이에요. 그건 같은 교회에서도 그건 다른 교회 교인이에요. 다른 교회 교인. 우리 제나바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같은 교우들의 영적으로 약해지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 붙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 믿음이 강했을 때, 내 믿음이 온전하니까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씁니다. 서요.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믿음이 장성한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드보라는 잘한 거예요. 만약에 드보라가 아이고 떼라 떼 그거 떼라. 어떻게 사내 녀석이 이렇게 겁이 많냐. 겁이 아이고 떼라. 그랬다면은 이 바락은 제가 볼 때는 소심한 A형이기 때문에 아마 삐져갖고 전쟁에 안 나갈 거예요. 틀림없어.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그럴 사람. 근데 이 드보라는 그래 내가 함께 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은 이겼어요. 결국은 이 바락이 용감하게 10절에 보니까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만 딱 군사 소집을 해서 10,000명을 가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결국 전쟁을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 말하기를 일어나라, 이날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실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서 나가실 것이다 하니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어왔는데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였다.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사실 여기에 있어서 이 드보라는 굉장히 역할이 크기는 커요. 이 드보라의 역할이 사실 큽니다. 그러나 이 드보라하고 바락을 보면은 바락은 남자였지만 육체적으로 강했지만 영적으로는 약했어요. 그러나 드보라는 육시적으로 여자니까 육체는 강했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강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영적으로 강해야 돼요. 성도는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성도는 육신이 강한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영적으로 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 전쟁은 드보라가 지휘하는 거예요. 바락은 그냥 드보라가 하라는 대로 지시한 대로만 나가서 싸우는 것이지 진짜 이 영적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드보라가 하는 겁니다. 드보라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우리 여성들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60%가 여성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는 여성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초기 교회 역사를 보면 알아요. 얼마나 많은 이 여성들의 피땀 흘린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성도들은 이 드보라와 같이 믿음이 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용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성들이 이러한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면 교회는 희청돼요. 무너집니다. 제대로 힘을 발휘 못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여성들은요. 비록 육신으로는 남성보다 약하지만 영적으로는 남성보다 더 강할 수가 있어요. 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전심전력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적 힘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가정도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가정도. 그러니까 여성들의 영적 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전체가 이 여성 지도자, 이 여성 사사에게 의지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결국은 그토록 그들을 아주 그냥 악하게 학대했던 결국은 이 시스라를 그 다음에 이 야손을 어때요? 이기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뒤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은 더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성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을 전하는 데 쓰임 받았지만 그 예수님을 옆에서 그 예수님을 돌본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성들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그곳을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성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첫 목격자가 누구입니까?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그러니까 여성들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 전화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중에 우리 여성분들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영적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나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어때요? 견고하게 써요. 든든하게 쓴단 말이에요. 든든하게 쓴단 말이에요. 또 이 뒤로 넘어가면 이제 이 시스라가 이제 전쟁에 막 패배를 했어요.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가요. 시스라가. 네. 이 시스라가 참 부끄럽고 이게 시스라 입장에서는 절대 이거 질 수 없는 전쟁이거든. 이스라엘에 사실 뭐가 있어요? 뭐 병거가 있어요. 뭐 제대로 무기도 없어요. 보잘것도 없는데 자기가 전쟁이 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이게 지금 정신을 지금 차리질 못하고 막 지금 뭐 그냥 막 도망가기 바빠. 그래가지고 그 이웃의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가 평화로웠기 때문에 내가 저 집으로 가면은 저곳으로 가면 내가 살겠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간 거예요. 거기로 갔는데 거기에 이 야엘이라고 하는 헤벨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 시스라가 이제 가서 어때요? 지금 이 시스라는 이 전쟁터에서 엄청나게 지금 피곤하잖아요. 피곤하고 목마르고 그냥 정말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냐? 19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 물을 조금 마시게 해라. 하자 그 여자가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 시스라가 지금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어요. 21절에 시스라가 깊이 잠이 들자. 이 시스라가 이게 정신 나간 놈이죠. 지금 잠이 들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지금 군대가 지금 패배해가지고 어떻게 된지 모르는 상황에 빨리 다시 전쟁에 가서 지금 어떻게 전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될 상황에 지금 잠을 지금 자빠져 자고 있어요. 이러니까 당한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돼요. 성도는 영적으로 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성도는 불면증이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불면증이 있어요. 영적인 불면증. 이 시스라가 이제 내가 좀 잠시 좀 안전하겠구나, 편하겠구나. 여기 있으면 이제 괜찮겠구나 하고 이제 잠이 들자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진짜 무서운 여자예요. 이 장막 말뚝, 이 장막을 여러분 이 당시 그 장막의 말뚝이 무슨 뭐 요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텐트 치는 그게 아니야. 이만한 겁니다. 이만한 두꺼운 거예요. 그 말뚝을 어때요? 그 시스라의 여기 이 관자놀이에다가 망치로 박아가지고 그게 땅에 처박힐 정도로 얼마나 힘이 세면은 이 야엘이 무서운 여자입니다. 이게 겁나요. 이 기록만 봐도 겁나요. 여자가 어떻게 그냥 몽둥이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우유에다가 독을 타든가 좀 그렇게 좀 고상하게 해야 되는데 무식하게 그냥 그 이만한 그 장막을 이렇게 지지하는 그 말뚝을 여기다가 해가지고 관자놀이에 박히니 말뚝이 땅에까지 깨들어.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힘도 셌던 거예요. 힘도 아마 이만했던 거예요. 여자가 체격도 이만하고 약해가지고는 아마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그의 관자놀이 말뚝이 박혀 있었다. 이 시스라가 굉장히 비참하게 죽고, 한 가지 더 비참한 건 여자의 손에 죽었다는 거. 여러분, 이 시대는 여자의 손에 죽는 걸 이 군사들이 최고의 수치로 알아요. 죽어도 남자의 손에 죽어야 용사답게 죽었다, 군인답게 죽었다, 이런 소문이 나서 그래도 부끄럽지 않지. 아하, 시스라가 여자의 손에 죽었대. 그것도 잠자다가 여자가 말뚝 박아서 죽었대. 평생 수치예요, 수치. 이건 가문의 수치예요, 가문의 수치.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야엘, 누굽니까? 여성이에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용기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적, 이스라엘 원수, 이 시스라가 내 장막에 오니까 이걸 그냥 보내서는 안 되지. 내가 오늘 이것을 내 손으로 처리라 해가지고 단호하게 그냥 관자놀이에다 말뚝을 박아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 이 성도가 믿음이 없어지면 겁이 생깁니다. 사람도 겁나고 환경도 겁나고 모든 게 다 무서워. 모든 게 겁나고 모든 게 무섭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이제는 어때요? 그 앞에서 오금을 못 펴요. 그게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앞에서 겁을 먹지 말고 용기를 가져야 된다면 용기.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용기가 들어갑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참 묘한 게, 우리는 믿음하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 믿음의 한 가지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용기예요. 용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가 있냐면 용기가 있어요. 용기. 용감하단 말이에요. 겁을 안 내요. 왜?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슨 겁을 낼 것이 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겁이 나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구원 얻는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에 있어서 용기가 자꾸 사라진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그렇게 도망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요소 속에 용기가 자꾸 희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용감해야 됩니다. 용감해야 돼요. 믿음 생활은 그냥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그 차원 이상이에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겁쟁이고 나약해도 믿음이 바로 들어간 사람은 용감해요. 그래서 불신앙 세력 앞에서 절대로 겁쟁이처럼 처신하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모든 걸 대항해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용기가 육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걸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한 사람을 주관하시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 다윗이 블레셋 앞에 어떻게 나왔겠어요? 성령께서 다윗에게 그 믿음 속에 용감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이스라엘 군사와 사울까지도 벌벌 떨고 어떻게 해볼 줄 모르는 상황에서도 혼자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 거 보십시오. 그게 용기입니다. 용기. 그러니까 성도는요, 불신앙의 어떤 요구가 들어와도 그냥 무시해버려요. 내가 이거 안 들어줘 갖고 이거 후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저 사람 부탁 안 들어줘서 이거 괜히, 그런 거 겁내지 말고 내 신앙 양심대로 하면 돼요. 그냥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사기도, 이 사장도 보면 알지만 두보라도 그렇고 야벨도 그렇고 바락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뭡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서 나가실 것이다. 실제 전쟁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하여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항상 먼저 가셔.
그러니까 후환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불신앙, 하나님의 계명에 안 되는 거, 이건 신앙에 맞지 않는 거면 그냥 뒤돌아서요. 그냥 뒤돌아서 더 이상 겁내거나 뒷일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꾸 매이는 거예요. 질질 매이는 거예요. 자꾸 매이는 거예요. 네? 성도는 늘 항상 믿음의 적, 불신앙의 적, 세상의 적, 이 적들이 항상 있어요. 참된 성도는 평생 사는 동안 이 적이 절대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적 앞에 굴복하면 안 돼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통한 믿음, 기도를 통한 믿음,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적이 언제나 있어도 그 적은 그냥 내 발밑에 있는 개미새끼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은 그 개미새끼가 공룡만치 커져서 나를 이제 밟아버립니다. 나를 짓밟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 그 불신앙의 세력 앞에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심하게 학대를 받아요. 학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믿음의 용기를 잃지 말아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사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전 성도들보다 확실히 용기가 없습니다. 확실히 용기가 없어요. 담대하지 못해요. 그냥 조금만 위협하면 그냥 굴복해요. 조금만 이렇게 위협하면 그냥 알아서 굴복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신자들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조금만 겁주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담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배워야 될 항상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가 없어요.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계속해서 저 블레셋에게 자꾸 이용당합니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돼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건 말씀에 위배되는 건데 이건 계명이 이건 불순종하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그러면은 확 뒤돌아서 버려요. 가차없이 뒤돌아. 그래도 후환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겁을 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단계가 어렵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너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너가 어디까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 그 믿음을 계속 달아보십니다. 계속 달아보십니다. 그럴 때 이기셔야 돼요. 그럴 때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걸 봐요. 그걸 알게 돼요. 그걸 한두 번 겪게 되면 이제부터는 겁이 없어요. 모든 걸 이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구나.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블레셋 발밑에 맨날 학대받고 거기서 벌벌 떨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용감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이 세상과 죄악과 원수 마귀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때요? 그들을 짓눌러야 돼요. 짓밟아야 돼요. 그 밑에서 겨우 수면하시고 살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군사란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셨다가 진짜 내가 여기서는 내가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야 될 상황이다 했을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상황을 딱 한번 고비를 넘겨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 아까 이게 뭐라 해서 이스라엘 사사기가 이스라엘을 전쟁하게 하려고 싸울 줄 알게 하려고 블레셋을 남겨뒀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믿음으로 싸워 영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상황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자꾸 승리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이전에도 이랬지? 그때 내가 승리했잖아. 믿음으로 승리했잖아. 그래, 이번에도 또 그러면 되겠지.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도요, 이 수학 공식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전혀 틀린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이렇게 영적인 이 법칙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영적인 법칙을 모르고 또 알아도 이거를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나? 안 돼. 그냥 예전에 하던 식으로 하지 뭐. 그렇게 돼버리면 어때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석대로 가야 돼요. 정석. 예전에 그 수학의 정석. 저는 그 책 이렇게 샀다가 다시 중고로 팔아먹었어요. 옛날에. 하여튼 그때부터 이 중고로 팔아먹는 일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항상 신앙도요, 정석으로 가야 됩니다. 정석. 그러면 됩니다. 정말 꼭 신앙의 정석대로 가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대로 끝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잘한 게 또 있어요. 야, 이제 시스라 죽었으니 이제 됐다 이제 망고땡 우리 가서 놀자. 우리 축제하자. 그게 아니라 23절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시키셨으니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압박하여 마침내 그를 진멸하였다. 이게 잘한 겁니다. 요게 잘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좀 정신 차린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시스라 죽었으니까 야 이제 좀 쉬자. 야 전쟁하느라 우리 피곤하니까 야 빨리 돼지 속 끌어내. 이제 우리 구워 먹자. 이제 파티하자. 그랬을 텐데 이스라엘이 경험으로 터득한 거예요. 야, 안 된다. 이거 완전히 씨를 죽여야 된다. 이거 씨 남겨놓으면 요게 또 우리를 이거 또 굽힌다 이거. 그러니까 어때요?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압박하여.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세상은 대적해야 됩니다. 압박. 여러분, 우리 성도는 수세에 몰리면 안 돼요. 영적으로 수세에 몰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 마귀를 압박해야 돼요. 자꾸 기도하고 자꾸 믿음으로 이 마귀를 계속 막 수세에 막 코너로 몰아갖고 아주 두들겨 패서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잘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지 않았다면 이 가나안 왕 야빈이 또 어떻게 된가? 또 힘을 길러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되겠어요? 또 괴롭힙니다. 또 괴롭혀요. 절대 이 가나안 왕 야빈은 그저 순순히 한번 패했으니까 물러가지 않습니다. 또다시.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한번 지가 졌다 싶으면은 한번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기회를 타서 또 와요. 어떤 경로로 또 옵니다. 이게 또 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럴 기회를 원천 봉쇄해야 되겠죠? 그러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철저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여튼 이 마귀가 한번 시험을 걸면은 오늘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아주 끝장을 보는 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한 번 안 되면 2번 기도하고 안 되면 3번 기도하고 안 되면 4번 기도하고 밤을 새던 금식을 하던 하여튼 내가 이 원수 내 영혼의 원수 내 영적인 원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자. 아주 끝을 보자.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로소 이제 좀 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때요? 이 전쟁하는 법을 이제 알았어요. 전에 보니까 이 씨를 남겨두니까 요게 또 일어나가지고 또 괴롭힘을 받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놔두지 말자. 그래서 점점 더 압박하여 마침내 그를 어때요? 진멸하였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한번 나를 영적으로 괴롭히는 뭐가 있으면은 그게 아주 진멸될 때까지 아주 끝장을 봐야 됩니다. 끝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그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나를 더 이상 흔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도는 이런 영적인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근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걸 그저 좋은 게 좋다는지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히고 자꾸 내 심령과 내 영적 생활과 내 삶에 자꾸 뭔가 안 좋게 파고드는 게 있으면 그거 하여튼 진멸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끝장을 보라는 얘기예요. 아주 완전히 딱 해결 봐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그걸 기대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잖아요. 계속 도와줘서 결국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시키지 않습니까? 성도는요 정말 영적으로 강인한 용사요 군사가 돼야 되고, 끝까지 한번 포착된 적은, 이 영적 대적은 절대 네가 죽는 한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가지고 아주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마귀를 피해 도망가라가 아니라 대적하라. 대적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 마귀는 겪어봐요. 저도 겪어봤지만 제가 만약에 겁을 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 마귀는 진짜 이게 달려듭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겁을 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로 강하게 일어나면 마귀는 확실히 물러가요. 그게 확실합니다. 아주 저는 이건 저도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강한 용사예요. 시험을 이기고 모든 걸 이기고, 그리고 끝까지 원수 마귀는 어떠한 영적 대적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는 강한 영적 싸움꾼의 기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죄도 이겨요. 그래야 사람도 이기는 거예요. 모든 환경도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절대 여러분 마치 공룡 그 발밑에 있는 쥐새끼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지, 그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 교회가 다 그래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공룡 앞에서 힘을 못 써요.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 자나바학교육교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권자가 되셔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복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절대적인 주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 승리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절대 죄와 원수와 마귀와 세상 앞에서 겁이 나가지고 벌벌벌 떨지 않았어요. 끝까지 담대하게 그분은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왕 중 왕이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사사기 4장의 오늘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앞으로 이 땅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에 중요한 원리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믿음대로 산다, 신앙으로 산다, 영적으로 산다 하지만 사실 무기력할 때가 더 많고 좀 연약할 때가 더 많고 도망가고 주저앉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원리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믿고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해서 이제는 승리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